샬롬, 말씀과 함께하는 새로운 날입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나아가기 전에 기도하고 시작할까요?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긴 족보의 이야기가 이제 마무리까지 다가왔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성령의 지혜로 가르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요, 역대상 7장 1절에서 8장 40절 말씀이에요. 말씀 듣고 오겠습니다. 제 7장. 이사갈의 아들들은 돌라와 부아와 야숫과 시므론 네 사람이며, 돌라의 아들들은 우시와 르바야와 여리엘과 야메와 입삼과 스무엘이니 다 그의 아버지 돌라의 집 우두머리라. 대대로 용사이더니 다윗 때에 이르러는 그 수요가 22,600명이었더라. 우시의 아들은 이스라히야요, 이스라히야의 아들들은 미가엘과 오바댜와 요엘과 이시야 5사람이 모두 우두머리며, 그들과 함께 있는 자는 그 계보와 종족대로 능히 출전할 만한 군대가 36,000명이니 이는 그 처자가 많기 때문이며, 그의 형제 이사갈의 모든 종족은 다 용감한 장사라. 그 전체를 계수하면 87,000명이었더라. 베냐민의 아들들은 벨라와 베겔과 여디아엘 세 사람이며, 벨라의 아들들은 에스본과 우시와 우시엘과 여리못과 일이 5사람이니 다 그 집의 우두머리요 큰 용사라. 그 계보대로 계수하면 22,034명이며, 베겔의 아들들은 스미라와 요아스와 엘리에셀과 엘료에네와 오므리와 여레못과 아비아와 아나돗과 알레메시니, 베겔의 아들들은 모두 이러하며 그들은 다 그 집의 우두머리요 용감한 장사라. 그 자손을 계보에 의해 계수하면 22,200명이며, 여디아엘의 아들은 빌하니요, 빌한의 아들들은 여우스와 베냐민과 에훗과 그나아나와 세단과 다시스와 아히사알이니 이 여디아엘의 아들들은 모두 그 집의 우두머리요 큰 용사라. 그들의 자손 중에 능히 출전할 만한 자가 17,200명이며, 일의 아들은 숫빔과 훗빔이요 아헬의 아들은 후심이더라. 납달리의 아들들은 야시엘과 구니와 예셀과 살룸이니 이는 빌하의 손자더라. 므낫세의 아들들은 그의 아내가 낳아준 아스리엘과 그의 소실 아람 여인이 낳아준 길르앗의 아버지 마길이니 마길은 훗빔과 숫빔의 누이 마가라 하는 이에게 장가들었더라. 므낫세의 둘째 아들의 이름은 슬로브핫이니 슬로브핫은 딸들만 낳았으며, 마길의 아내 마가는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베레스라 하였으며, 그의 아우의 이름은 세레스이며, 세레스의 아들들은 울람과 라겜이요 울람의 아들들은 브단이니 이는 다 길르앗의 자손이라. 길르앗은 마길의 아들이요 므낫세의 손자이며, 그의 누이 함몰렉겟은 이스톳과 아비에셀과 말라를 낳았고, 스미다의 아들들은 아히안과 세겜과 리키와 아니암이더라. 에브라임의 아들은 수델라요, 그의 아들은 베레시요, 그의 아들은 다하시요, 그의 아들은 엘르아다요, 그의 아들은 다하시요, 그의 아들은 사바시요, 그의 아들은 수델라며, 그가 또 에셀과 엘르앗을 낳았으나 그들이 가드 원주민에게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내려가서 가드 사람의 짐승을 빼앗고자 하였음이라. 그의 아버지 에브라임이 여러 날 슬퍼하므로 그의 형제가 가서 위로하였더라. 그리고 에브라임이 그의 아내와 동침함에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집이 재앙을 받았으므로 그의 이름을 브리아라 하였더라. 에브라임의 딸은 세라이니 그가 아래 윗성 벳호론과 우센세에라를 건설하였더라. 브리아의 아들들은 레바와 레셉이요, 레셉의 아들은 델라요, 그의 아들은 다하니요, 그의 아들은 라단이요, 그의 아들은 암미후시요, 그의 아들은 엘리사마요, 그의 아들은 눈이요, 그의 아들은 여호수아더라. 에브라임 자손의 토지와 거주지는 베델과 그 주변 마을이요, 동쪽으로는 나아란이요, 서쪽에는 게셀과 그 주변 마을이며, 또 세겜과 그 주변 마을이니 아사와 그 주변 마을까지이며, 또 므낫세 자손의 지기에 가까운 베스안과 그 주변 마을과 다안악과 그 주변 마을과 무깃도와 그 주변 마을과 돌과 그 주변 마을이라.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이 이 여러 곳에 거하였더라. 아셀의 아들들은 임나와 이스와와 이스위와 브리아요, 그들의 매제는 세라이며, 브리아의 아들들은 헤벨과 말기엘이니 말기엘은 비르사이스의 아버지이며, 헤벨은 야블렛과 소멜과 호담과 그들의 매제 수아를 낳았으며,
야블렛의 아들들은 바삭과 빔할과 아스와시니 야블렛의 아들은 이러하며 소멜의 아들들은 아히와 로가와 호바와 아람이요 그의 아우 헬렘의 아들들은 소바와 임나와 셀레스와 아말이요 소바의 아들들은 수아와 하르네벨과 수알과 베리와 이므라와 베셀과 홑과 사마와 실사와 이드란과 브에라요 예델의 아들들은 여분네와 비스바와 아라요 울라의 아들들은 아라와 한니엘과 리시아이니 이는 다 아셀의 자손으로 우두머리요 정선된 용감한 장사요 방백의 우두머리라. 출전할 만한 자를 그들의 계보대로 계수하면 26,000명이었더라. 제8장 베냐민이 낳은 자는 맏아들 벨라와 둘째 아스벨과 셋째 아하라와 넷째 노하와 다섯째 라바이며 벨라에게 아들들이 있으니 곧 아딸과 게라와 아비훗과 아비수아와 나만과 아후아와 게라와 스부반과 후람이라. 에훗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그들은 게바 주민의 우두머리로서 사로잡혀 마나핫으로 갔으니 곧 나만과 아히야와 게라이며 게라는 또 우사와 아히훗을 낳았으며 사하라임은 두 아내 후심과 바라를 내보낸 후에 모압 땅에서 자녀를 낳았으니 그의 아내 호데스에게서 낳은 자는 요밥과 시비아와 메사와 말감과 여우스와 사갸와 미르마이니 이 아들들은 우두머리이며 또 그의 아내 후심에게서 아비둑과 엘바알을 낳았으며 엘바알의 아들들은 에벨과 미삼과 세메시니 그는 오노와 롯과 그 주변 마을들을 세웠고 또 브리아와 세마이니 그들은 아얄론 주민의 우두머리가 되어 그들이 가드 주민을 쫓아냈더라. 아히오와 사삭과 여레못과 스바디아와 아랏과 에델과 미가엘과 이스바와 요한은 다 브리아의 아들들이요 스바디아와 무슬람과 히스기와 헤벨과 이스므레와 이슬리아와 요밥은 다 엘바알의 아들들이요 야김과 시그리와 삽디와 엘리에네와 실르데와 엘리엘과 아다야와 브라야와 시므랏은 다 시므이의 아들들이요 이스반과 에벨과 엘리엘과 압돈과 시그리와 하난과 하나냐와 엘람과 안도디아와 이브드야와 브누엘은 다 사삭의 아들들이요 삼스레와 스하랴와 아달랴와 야아레시아와 엘리야와 시그리는 다 여로함의 아들들이니 그들은 다 가문의 우두머리이며 그들의 족보의 우두머리로서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더라. 기브온의 조상 여이엘은 기브온에 거주하였으니 그 아내의 이름은 마가며 장자는 압돈이요 다음은 술과 기스와 바알과 나답과 그돌과 아히오와 세겔이며 미글롯은 시므아를 낳았으며 그들은 친족들과 더불어 마주하고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더라. 넬은 기스를 낳고 기스는 사울을 낳고 사울은 요나단과 말기수아와 아비나답과 에스바알을 낳았으며 요나단의 아들은 무리바알이라. 무리바알은 미가를 낳았고 미가의 아들들은 비돈과 멜렉과 다레아와 아하스이며 아하스는 여호아따를 낳고 여호아따는 알레멧과 아스마웻과 시므리를 낳고 시므리는 모사를 낳고 모사는 비느하를 낳았으며 비느하의 아들은 라바요 그의 아들은 엘르아사요 그의 아들은 아셀이며 아셀에게 6 아들이 있어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아스리감과 보그르와 이스마엘과 스아랴와 오바디아와 하나니라. 아셀의 모든 아들이 이러하며 그의 아우 에색의 아들은 이러하니 그의 맏아들은 울람이요 둘째는 여우스요 셋째는 엘리벨렛이며 울람의 아들은 다 용감한 장사요 활을 잘 쏘는 자라. 아들과 손자가 많아 모두 150명이었더라. 베냐민의 자손들은 이러하였더라. 아멘. 말씀 잘 들으셨죠? 긴 말씀 집중하기 쉽지 않으시죠? 그렇지만 말씀을 우리 한번 또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이 역대상 7장, 8장은 우리가 앞에 유다 지파가 중요하고 성전 중요하고 제사장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이제 그 중요한 유다 지파를 제외한 요단 서편 지역에 자리 잡았던
6개 지파의 자손들의 계보를 말해줍니다. 7장은 6지파에 대해 개괄하고 있고 8장은 그 중에서 특별히 베냐민 지파를 좀 자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이 12지파의 계보에 대한 언급은 여기서 이제 일단 마무리되는데요. 역대상 2장 1절에서 2절까지 12지파의 이름,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이 쭉 나오는데 2장에서 8장에서의 계보에서는 스불론과 단 지파에 대한 언급은 빠져 있어요. 자, 단락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자면 7장 1절에서 5절은 이사갈, 7장 6절에서 12절은 베냐민 지파, 7장 13절은 납달리 지파, 7장 14절에서 19절은 므낫세 자손, 7장 20절에서 29절은 에브라임 자손, 7장 30절에서 40절은 아셀 자손입니다. 그리고 8장으로 넘어가면 1장부터 28장까지 좀 길게 베냐민 자손, 또 8장 29절부터 40절은 기브온 거민의 자손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족보에서 용사들과 그리고 전쟁에 참전하는 것이 가능한 병력의 수요를 중점적으로 지금 부각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또 고통 중에 태어났던 야베스 이야기 우리 나누었었잖아요. 그 야베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더하셨던 것처럼 재앙을 당해서 큰 슬픔에 빠져 있는 에브라임의 가정에 재건의 희망을 주신 이야기도 나와 있죠. 또 홀대받은 이방 여인과 아버지를 잃은 딸들을 통해서 영적인 계보가 기업을 잇게 하신 일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처럼 버림받은 여인의 후손을 보호하고 보존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도 나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묵상을 통해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초점은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과거에 어떤 과오가 있을지라도 죄악을 범한 그런 흔적이 있을지라도 신앙적으로 꼭 이어받아야 할 전통도 그 속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잊으면 안 되는, 하나님 앞에 들고 나가 용서를 구해야 하는 죄가 있을지라도 이어받아야 할 전통도 꼭 있다. 그게 뭘까요? 첫째, 용맹함.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이어받아야 할 소중한 유산입니다. 이사갈, 베냐민, 에브라임, 아셀 지파를 소개하면서 반복적으로 이들을 소개할 때 쓰는 단어가 있죠. 용사란 단어를 씁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공동체는 용사의 후손들이라는 거죠. 이제 그들이 돌아온 세상 가운데 그들이 살아야 되는데 그들이 용사의 후손임을 잊지 말고 용맹하게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도 그 용맹한 믿음의 용사들 덕분에 오늘 우리가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도 우리 후손들에게 이 용사의 용맹함을 전달해 줘야 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내가 먼저 용사로 살아야 하는 거죠. 여러분, 용사의 기름 부으심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동역하는 것, 협력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물려받아야 할 중요한 유산이라는 것입니다.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의 계보에 큰 용사들도 등장해요. 그렇지만 유독 여성들의 이름이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세라라고 하는 여성은 2성을 건설했다고 2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도 동역하는 것, 협력하는 것을 신앙의 유산으로 물려받아야 합니다. 독불장군으로 살아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곁에 함께할 사람을 두신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거죠. 함께 동역하고 협력하는 것은 우리가 살 길인 동시에 그리고 내가 살 길입니다. 세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것은요, 충성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충성이란 하나님의 중요한 성품이고 우리가 배워야 할 성품인데 이것도 물려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냐민의 후손 중에 사울은 시기하고 야망에 사로잡혀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었죠. 그렇지만 이 베냐민 자손이라고 모두 악을 행한 건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왕권을 인정하고 그 나라를 세우는 데 공헌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협력하고 동역하는 일뿐만 아니라 충성스러웠다는 거예요. 우리도 변하지 않는 충성으로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워가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 충성스러우시잖아요. 그런데 그걸 잊지 마십시오. 나의 충성으로 우리 교회가 세워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충성이란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 가치입니까? 여러분,
충성스럽게 오늘도 물려받은 것들을 굳게 지키는 용사됨을 기억하며 하루를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샬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충성스럽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공동체 안에서 공동체를 세워가는 한 사람 한 사람 동역하고 협력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도 말씀과 함께 행복한 날 되십시오. 샬롬.